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이블 캠프 둘째 날 아침 잘 보내셨나요? 첫째 날 김서현 강사님의 은혜로운 요한복음 14장 메시지로 큰 은혜를 받고 아침에 일어나느라 조금 피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셔서 잠을 설치신 분도 계신가요? 원래 집단하면 고생합니다. 오늘 함께할 바이블 캠프 말씀은 주제 2강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이며 요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삭개오 같은 제사장 가운데 함께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 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6살 때 세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가 집을 못 찾아서 미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약 하루 만에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어머니께서는 저를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미아가 되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찾는 그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1절 보십시오. 다 함께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다음 가는 대도시로 향기의 도시,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랍 지역과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오늘날 인천지방구청 같은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리들을 뽑아 세금을 징수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민족을 파는 로마의 사냥개,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왜 이런 세리가 되고 되었을까요? 아마 삭개오는 너무나 가난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그는 잘 먹지 못해서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삭개오는 도시락을 싸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없는 것을 숨기고자 사람들을 피해 다녔으며 정수기 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삶을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한 그날부터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세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쉬지 않고 새벽에 1등으로 도서관을 찾았으며 지정석을 만들어 세리고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캠퍼스 축제 기간에 유명 걸그룹 트와이스가 찾아와서 What is love? 모든 대학생들이 오! 환호하며 축제를 즐길 때에도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독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어찌나 앉아 있었던지 엉덩이에
곰팡이가 필 정도였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 세리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세리가 된 삭개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과 권력을 다 얻을 수 있는 여리고 세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도 눈물도 없이 더 지독하게, 더 끈질기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나타났다! 조용! 오늘은 기다리던 세금 걷는 날이다. 우리 여리고성에서 요즘 잘 나간다는 김보고 목자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고? 이거 겁이 없구만. 납부가 매우 불성실하니 세금 팍팍 추가. 싫어? 그래? 그럼 살고 있는 그 집에 빨간 딱지 한번 붙여볼까? 금융 전문가 이정환 목자 어디 있나? 지난달에는 부모님 병원비 내야 하니 세금 납부를 연기해달라고 했지? 그게 말이 돼? 내가 아프라고 했냐? 아플 거면은 컨디션 조절 잘해서 세금부터 내고 그 다음에 들어오란 말이야. 뭐 기분 나쁘다고? 조용! 억울하면 여기 로마 군병에게 따지란 말이야.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자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고 세금을 줄여주는 컨설팅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큰 성과를 낸 삭개오는 결국 여리고성 세리 역사상 최연소, 최단기 타이틀을 갈아치우며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삭개오의 앞에서는 굽신거렸지만 뒤돌아가면 그를 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딸이 삭개오에게 매달려 울었습니다. 아빠! 그는 그제서야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사랑이 없었으며 기쁨도 사라진 지 오래였고 늘 고독하였습니다. 그는 동료 세리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 정도로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이기적인 모습에 상처 입은 가족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툭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느 날 세리장 삭개오는 우연히 월간 세리의 대석필로 기록된 특집 기사 예수의 제자가 된 세리 레위를 보았습니다. 세리 레위가 마태라는 세리 이름을 부여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창기들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려 세리를 친구로 맞아주신다는 소식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세리에게 친구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미치도록 알고 싶었습니다. 삭개오가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의 차가워진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사를 지쳐주고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까치발을 들어도 심지어 제자리 뛰기를 하여도 예수님의 머리카락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면 포기하겠지만 삭개오는 포기를 모르는 불도저 같은 DNA를 갖고 있었습니다.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공기를 하여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주변을 살피던 삭개오의 눈에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한눈에 보일 것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짧은 다리와 볼품없는 몸을 사용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몇 번을 떨어지고 다치고 팔과 배에 상처를 입었지만 삭개오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도 나무 위에서 머리만 내보이고 숨죽이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인자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멈추었습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게 인도하여 하겠다.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의 시선도 일제히 삭개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삭개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셨지?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순결정이라는 뜻이며 그의 부모님께서 그가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를 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삭개오라는 이름과 정반대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나다나엘도 이러한 시간 사건을 체험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나다나엘은 감동하였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의 눈빛과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악된 삶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전율하였습니다. 순간 조마등처럼 그의 모든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을 세금 징수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일들, 남의 병원비를 빼앗은 일들, 회개하라는 아내 앞에서 욕을 하며 딸과 아들 앞에서 폭력을 휘둘러 떠나가게 한 사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유하는 자,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6절을 자매님들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무화과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눈시울을 붉히며 예수님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 아닌 목자를 잃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셨습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보! 딸아! 아들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여리고성에 있는 내 동료 세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요! 제가 큰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전부 다 공짜예요! 어서 오세요! 오늘 삭개오가 쏜다! 돈밖에 모르는 세리장 삭개오가 처음으로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니 온 여리고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동료 세리들은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그의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동료들은 너무나 크게 웃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웃지 않는 냉정한 세금 포탈자로 부르던 그가 지금 환하게 웃으며 기쁨의 댄스를 추는 것을 보고 경악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악수하며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의 친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와 세리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들도 있었습니다. 7절을 형제님들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보고 수군거리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까지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전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나 만일 우리가 지식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내 합자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무리들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가 모은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박! 이 놀라운 선언을 한 삭개오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결단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진실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즉 순결하고 정의롭다는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돈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도 같았던 그 돈을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구원이 삭개오 집에 이르렀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란 말씀은 구원의 현재성, 현재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형통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파트 2.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대표적인 잃어버린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국 삭개오라는 자기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삭개오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초 다시 화제가 된 실종된 송이의 시를 살아주세요 라는 방송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년 전 평택에서 실종된 송이의 양을 찾고자 그의 아버지는 지금도 전단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만 장의 전단지를 붙이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구 18바퀴를 돌고도 남을 정도로 걸어다니며 사랑하는 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을 기다리며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소중한 어린 양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타져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16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절벽의 양이라는 동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 웨일즈 스노도디아 산악지역에서는 약 800m 높이의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에 양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절벽에 걸린 양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 된 많은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그 양을 구해내었습니다. 삭개오의 운명은 이처럼 길을 잃고 절벽에 걸린 양과 같습니다. 간신히 절벽 틈 사이에 서 있지만 이제는 죽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그 양을 발견했지만 소리만 지를 뿐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 한 사람만이 그 양을 위해서 낭떠러지 절벽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절벽 위에 그 양을 구하고자 건져내고자 목숨을 걸고 벽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는 바로 그 양의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방황과 외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 광인과 중풍병자와 야이로의 딸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삭개오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으며 친구가 없는 삭개오 집에 유하시며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가 한 일은 감사하며 그의 품에 안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캠프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같이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죽을 운명인 저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호기심도 많고 장난도 잘 치는 개구장이었습니다. 총싸움을 좋아해서는 사고뭉치였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키도 작고 몸도 약했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자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졌으며 주변에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일 때 IMF가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혁변기에는 수많은 회사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매로 건물주가 바뀌자 상가에서 쫓겨나게 된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은 집 밖에서 볕단으로 화형식을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경찰도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돈, 즉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 건물주를 보호하셨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면서 저는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였고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삭개오처럼 돈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장차 큰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머리가 나빴습니다.
2000년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야간에 입학하였을 때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경영학과의 꿈의 자격증인 CPA,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도전하고 해서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오로지 시험 준비를 하는 아싸가 있고 취업을 위해서 학점을 준비하는 인싸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아싸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대로 필기노트를 빌려주지 않고 친구들에게 답을 얻어먹으며 모은 돈을 아껴서 학원비에 보태려고 했습니다. 책도 사기보다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학기가 끝나면 반납하고 했습니다. 제보나르고도 했습니다. 캠퍼스를 저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1학년 때부터 학교 선배이신 김조주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노란색 피싱 용지는 결국 엉겨글에 뿌리치지 못하고 제가 받았고 그 만남에 지금의 저를 있게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사님의 손에 이끌려 여름 바이블 캠프에 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본문의 삭개오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삭개오 같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것을 다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저는 사실 여름 바이블 캠프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이블 캠프는 좋았지만 소감 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싫었습니다. 목사님과 1대1을 하면 목사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1대1로 사주시는 한성대 분식집에 있는 돈가스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돈가스를 얻어먹으니 일단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바이블 캠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사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1시간 동안 길거리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묵묵히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제가 바이블 캠프에서 은혜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는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는 또 참석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아버지께서 남몰래 토북하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극심한 불화로 고생하시던 아버지는 잠을 줄여가며 시험에 도전하셨지만 낙방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로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합격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미루고자 하는 헛된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제 삶의 방향을 위해서 준비한 시험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박여호수아 선교사님은 이 시험이 단순한 자격증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험 후 조교센터에 나와서 가채점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계시던 김조주의 선교사님께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실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저보다 더욱 기뻐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목자님의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게 말씀을 전했는지, 저에게 어떤 소망과 품고 1대1 공부를 했는지 다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 이 사건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믿음 없고 어리석은 저를 시험을 통해서
붙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말씀을 배우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1, 2학년을 말씀의 아웃사이드로 보냈는데 3, 4학년을 인사이드로 보내라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워도 자신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센터의 행사보다는 제 4학년 마지막 학기가 더 중요했고 말씀보다는 학점과 스펙, 자격증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날 밤에 두려움에 떨며 센터에 나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해 연휴절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위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늘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했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싫어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죽도록 고생하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서야 이 말씀은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저는 눈앞에서 문도 못 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인생 요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졸업 후 육군 학사장교로 당당하게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군 광야 훈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열등감이 있는 저에게 군대는 도전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군 생활은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제가 조금씩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면성을 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군생활 동안 겪은 수많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전처럼 이기적인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군 전역 후 공인중개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의 김한들의 목사님은 제가 안주하기보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바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9년 동안 여름 바이블 캠프에 듀엣 드라마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의 길을 걷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종로 2부의 천사 같은 이재선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저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캠퍼스에 오르지 못하는 무늬만 목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준비해야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성격과 같은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장차 저와 제 가정이 하나님 역사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는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나아간다면 삭개오처럼 구원의 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캠프 둘째 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을 부르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 강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 분발도 제일 많은 날이라서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후에 그룹 쉐어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룹 쉐어링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선교사님들은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 원래 그죠? 분목 공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제 강의 듣는 건데 이번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가 주제 강의를 먼저 듣고 공부가 아니라 주제 강의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말 리더분들이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모임을 인도하면서 문제 없이 주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제 강의 들은 소감을 구두로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요. 분말 리더분들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그룹 쉐어링 장소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장소는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광장파드 다 동일한 장소인데 분말 리더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선점할 권한을 드리는 거지 다른 장소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1분 반, 2분 반, 3분 반은 강당이고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둬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분 반, 2분 반, 3분 반 입구 쪽 비워놓으시고 1분 반, 2분 반, 3분 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분 반은 강당 앞에 바로 나가시면은 홀에 왼쪽에 그룹 모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고요. 5분 반은 강당 나가셔서 입구 쪽에 오른쪽에 칸막이가 쳐 있고 그 안쪽에 그룹 쉐어링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6분 반은 비동, 계단 올라가셔서 왼쪽 건물이 비동, 오른쪽 건물이 시동인데요. 비동 1층 홀입니다. 7분 반은 비동 2층 홀이고요. 홀에 가시면은 공간이 있습니다. 좀 넓어가지고 코너 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분 반은 시동 2층 홀입니다. 시동 2층은 비동과 다르게 신발 신고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권을 드린 장소고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 나가서 홀 지나서 보면은 벤치도 있거든요. 벤치 사이즈가 딱 분반 공부하기 딱 좋은 사이즈여서 뭐 나가자마자 선점하셔도 괜찮습니다. 바깥쪽에 벤치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룹 분반 리더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장소다 싶으면은 그 장소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점심시간이 있고요. 1시 반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홍유세 목자님이 진행하는 팀 빌딩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래백과 선교사님은 분반 배정이 좀 늦게 되셔가지고 저희 분반 4분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팀 빌딩 홍유세 목자님이 하시는데 작년에 재밌었었잖아요.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팀빌딩 2.0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유세 목자님 어디 계시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요. 1시 반에 모이셔가지고 팀빌딩을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1시 반에 모이지 마시고요. 점심시간 1시간 반 들었기 때문에 1시 20분까지 모이셔가지고 팀빌딩을 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분반별로 자리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 20분까지 강당에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빌딩보다 더 기대되는 게 또 있네요. 3시부터 바베큐와 함께하는 캠핑 놀이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많은 뜻이 있는데 바베큐도 먹고요. 캠핑도 하고 놀이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시에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운동장. 3시에 운동장으로 모이고요. 운동장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요. 그늘막 또는 텐트를 칩니다. 분발별로 치게 되고요. 분발별로 전원이 친 다음에 3시 반부터 미션을 수행합니다. 3시 반부터 미션을 수행하고, 3시 반 미션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데 3시 반부터 뭔가를 하는데 지금 알려드릴 수 없어가지고 3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렇죠. 이 뭔가를 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뭐 눈치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를 한 다음에 3시 반, 그러니까 3시부터 3시 반까지 텐트를 치고 3시 반부터 저희가 3시 알려드리는 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뭔가를 한 것을 기반으로 미션을 수행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게 되고, 미션을 수행해서 상대방이랑 뭔가 대결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품이 주어집니다. 상품은 캠핑 바베큐 할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반이 9개니까 꼴찌는 과자 패키지,
꼴찌 세 팀은, 그러니까 하위 팀 세 팀은 과자 패키지, 중위 팀 세 팀은 컵라면 패키지, 상위 팀 세 팀은 처갓집 프라이드 양념치킨 세트 호출권 3개. 그죠? 시키고 나면 후불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갓집 프라이드 양념치킨 세트가 여기서 주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홍대 목자님? 네, 맞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미 드신 것 같기도 하고요. 처갓집 프라이드 양념 치킨 세트네요. 여기 상위팀 세 팀에게는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는 6시 전부터 이제 그 바베큐 초벌이 들어가고요. 초벌 멤버분들이 초벌하시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분반별로 고기를 꺼먹을 수 있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미니 화로를 준비했고요. 미니 화로라고 하면은 이만한 화로고 고체 연료가 들어가서 분반 리더분들이 프라이팬 가지고 있을 텐데 프라이팬에서 초벌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워 먹을 수 있게 화력이 붙여서 저희가 센터에서 한번 구워 먹었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7시까지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7시에는 그 텐트 그늘 그대로 두시고요. 그거는 다른 멤버분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이전 여기 모이셔가지고 홍혜수저 목자님이 하는 원포인트 강의를 듣겠습니다. 원포인트 강의가 7시 반 정도에 끝나고 7시 반에 끝나면은 분반 장소 또는 임의의 장소 또는 텐트로 가셔가지고 감정 카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분반에서 오늘 그 그룹 쉐어링 할 때 감정 카드 장소까지 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아침 축구도 6시 반 하고 오늘 12분 나오셨는데 축구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형제분들께 팁을 좀 드리면은 빨래를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땀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저도 어제 농구하고 빨래하고 오늘 축구하고 빨래했는데 형제분들 아마 지금 옷이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틈난 대로 빨래를 하면은 생각보다 습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면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숙지를 하셨을 걸로 알고 특히 분반 리더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엘라이자는 엘라이자 혹시 한국말 할 줄 아나요? 한국말 좀 트랜슬레이션 해주시고 그러니까 만약 영어 분반이긴 한데요. 팀빌딩이나 같이 하고 싶으면은 그 에이브 선사님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반이 있으니까는 그룹 쉐어링은 헬렌 사모님을 하시고 에이브 선사님이랑 팀빌딩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송지현 강사님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송지현 목자님이 지난 9년간이나 듀엣 드라마만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거의 듀엣 드라마식 메시지를 본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의 전체 타이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그 3절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그 궁금증을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대답을 10절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 나는 너와 같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양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바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정말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삭개오가 가졌던 그 의심, 그 궁금증 있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러한 궁금증을 우리 또한 이렇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많은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바베큐 고기가 더 관심 있고 운동이 더 관심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세상 염려와 또 마음의 그런 짐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수양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케오처럼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잊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자기 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이번 수양에서 이번 바이블 캠프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수양관을 떠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저녁 홍에스더 간사님 원포인트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십자가 말씀 전하시는 김가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두 분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또 이 시간 누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지연 강사님을 계속해서 말씀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 홍예스 강사님이 원포인트 메시지를 또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십자가 말씀을 김가래 목사님께 권세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분씩 기도하겠습니다.